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13절로 2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우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같은 때에 예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반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같은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왕이 되어서 6년을 다스리고 남유다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을 완전히 하나님의 자손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멸절시키는 가운데에 6년의 암흑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7년째 되는 해에 요아스를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어제와 오늘의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도 예후와 요아스 왕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후가 전방에 나가 있을 때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고 급하게 다시 돌아오죠. 기름 부었다는 것.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예후가 아마 최초일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요아스도 어제 16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에 의해서 성전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유사하죠. 그리고 예후는 왕이 된 이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을 따르는 모든 자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남유다에서도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그 제사장 맏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이 시기와 방법이.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다면 물론 성전이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겠지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다면
17절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예후에게서는 찾아보지 못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만 나오는 독특한 하나의 절차,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을 맺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이여, 하나님은 당신의 왕이시며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백성을 다스리겠다라고 약속하십시오. 그래서 왕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요, 우리에게 주신 왕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백성들은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겠느냐라고 또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하나님과 왕의 언약을 맺게 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요아스 왕과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도 언약을 맺게 합니다. 이것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여호야다의 독특함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언약갱신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을 맺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쫙 뿌리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느냐라고 언약을 세우죠.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죠.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운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향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향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 향하고 있느냐라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성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신앙생활의 열심의 방향성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리드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읽자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들, 그 말씀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추감사주의를 지나면서 후반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2024년 후반전, 하나님께서 은혜의 밀물을 보내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2배가 올 것이다, 배를 보내줄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방향성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대부분은 장로님들이시고 안수집사님들이시고 권사님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임직을 받으실 때 하나님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난의 광야를 지나면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주변에서 말하는 그런 항명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방향성의 항명직분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20절의 말씀처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함의 복을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으셨던, 임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성도들 앞에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언약을 하셨던 그 언약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은혜 받으셨을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을 때에 그 언약이 생각나게 하시는 언약의 갱신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니,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시니, 귀신을 쫓아내신 지혜이신 엘로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방향성이 일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많은 이들이 장로요, 안수집사요, 한 권사님들이신데, 주님, 그 임직 받았을 때의 언약, 은혜를 주시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절망의 절규 속에서 드렸던 언약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또 장마의 습함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수험생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들 이 방학 시간을 자신들의 성숙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부모된 이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온전히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이 더위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친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시며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온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성도 가운데 우리 특별한 성도 하나님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어서 그 몸의 모든 열이 떨어지고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성도들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보냄받은 자나 보내는 자나 한 마음 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과 이어진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보내는 자로서 내가 해야 할 몫을 알게 하시고 그 몫을 감당함으로 주의 일하심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